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선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표정은 아닌데.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히 전열을 정비해서 에베네셀에서 진을 치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벌였는데, 그런데 워낙 블레셋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말죠. 그래서 한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후에 그들이 고민해서 결정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실로에 있는 성전에 사람을 보내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는 것을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결정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거든요.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도착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3만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실루에서 전해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충격으로 해산을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가운데서 그들은 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어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전리품으로 취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이 다곤 신상 아래에 갖다 둡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인 다곤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신들의 신상인 이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마치 절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엎드려져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다곤의 신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날 가서 보니 다곤이 또다시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아이의 목이 부러지고 팔과 손목이 부러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이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그 언약궤를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드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에 독종이 일어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 독종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는 여러 지방을 전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 사람들이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젖을 떼지 않은 새끼가 딸린 어미소 2마리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법궤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그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4장에서부터 6장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특별히 5장에서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이 5장에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별로 표정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왜 선뜻 아멘이 안 되냐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알지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는 단순히 이런저런 것들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표현한 하나님을 표현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라고 부르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빼앗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로 번역을 하냐면 잡혀갔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을 빼앗길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오늘 이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빼앗겼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이 잡혀간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이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잡혀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떠나가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의 손에 붙잡혀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로 주님이 나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진해서 이스라엘을 떠나가시고 블레셋으로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것이고 하나님이 붙잡히게 된 것처럼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법궤를 빼앗기도록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그것을 허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불만인 것입니다. 아니, 보란듯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법궤까지 가져왔는데 아니, 하나님은 태초에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으면 인류가 이렇게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아니,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멸망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으면 구원을 얻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니,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어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세가 힘 있을 때는 가만히 계시더니 왜 모세가 80세가 되어졌을 때, 아무런 힘도 없을 때 왜 그제서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불만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불만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불만이 한두 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내가 80세가 되어져서 어떻게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들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법궤를 빼앗겼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시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뭐죠?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을 깨트리시는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법궤를 가져왔으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하기를 기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형통해야 하고 잘돼야 하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당신을 증명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깨트리시려고 하는 것이 이 우상입니까? 다곤을 하나님이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깨트리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지 못했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은 깨트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왔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한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시작. 두 번째 시작. 집사시험부터 다시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 여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뭐길래? 아니, 그냥 하나님 섬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와 같이 큰 패배를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요, 하나입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 하나님께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생각을 훨씬 더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내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우상에게는 뭐가 없죠? 우상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우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상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죠? 섬기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우상의 생각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이루어주기만 하면 그 우상은 신령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우상과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선하고 훨씬 더 옳고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우리에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땅에서 하늘이 높음과 같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완전하고 옳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누구의 생각을 쫓아가요? 하나님 생각을 쫓아가는 게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죠. 자기들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의 승리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형통하고 잘되고 무병장수하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싸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상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길 때 우리 안에는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첫 번째, 도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거룩이라고 말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다곤의 신상은 왕관을 쓰고 있는 남자 형상이고 허리 밑으로는 물고기입니다. 하체가 물고기인 이유는 이 다곤신은 물고기가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죠. 저리 어렸을 때 생선 먹을 때 부모님이 알을 주시면서 이거 먹으면 너는 수만 마리를 먹는 거야. 이 꼬임에 얼마나 넘어갔든지. 생선은 수만 마리의 알을 부화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한 번식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 풍요의 신이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곤을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무너뜨렸던 블레셋 신전이 어디냐면 바로 다곤 신전입니다. 삼손이 무엇 때문에 눈이 뽑혔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을 다 잃어버렸죠? 누구 때문입니까?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이 다곤 신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덕,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안심을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이라는 거지. 비교적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도덕적이기 때문에 도덕하면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도 우리는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져서 어떻게 되어졌냐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빼앗겼던,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아예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는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사람들마다 다 배역을 맡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을 맡고 어떤 사람은 악한 역할을 맡습니다. 대개 주인공은 어떤 역할을 맡죠? 선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악한 사람에게 늘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그래도 한마디도 안 합니다. 화라도 내고 싸우기라도 하면 보는 우리라도 조금 시원할 텐데, 얘네들은 화도 안 내고 싸우지도 않고 무작정 당하기만 하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그게 그 사람이 맡은 역할입니다. 만약에 억울하다고 해서 대사에 없는 말을 하거나 대사에도 없는 싸움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뭐냐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죠. 친절과 용서와 사랑과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착한 일만 해라, 너희는 선한 일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법계만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언젠가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은 잘 살기만 하면, 성공하기만 하면, 문제 없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과 동일시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어야 하고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여러분들의 역할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살아내십시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에게 복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자꾸만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또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세계관이라고 하는 정말 이 엄청난 단어를 썼지만 별로 다른 말로 사용할 것이 없어서 이런 힘든 말을 가져왔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다.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 이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찬송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내 삶은 나를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독하리만큼 세상과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누구를 중심으로 바라보았냐면 전부 다 나를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운명, 권력, 물질, 능력, 성공,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는 누구를 무겁게 여기냐면 나를 무겁게 여깁니다. 나.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바라보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게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며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이 믿어져야 하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수로 바라봐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로.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법궤라고 하는 우상이 다 무너져야 합니다. 법궤만 가져오면 되겠지? 하나님은 이 신앙을 깨트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상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부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시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들의 신앙이 저는 이 믿음 위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리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 하나님이 부르신 푸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